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3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화요일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제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59장과 6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서 이사야 5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적인 호소인데요.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호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요일 소지의 기억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59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60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열방에, 전 세계에 소망을 전하라는 호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과 왕들이, 즉 열국과 열왕들이 누구의 빛으로 나온다고 했냐 하면은 바로 내 광명, 내 빛으로, 내 위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내 위에 임하였다는 그 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내가 상징하는 그는 누구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책에 있는 168페이지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했는데요. 독일어에는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단어에는 여성명사 혹은 남성명사, 때로는 중성명사로 나누어지는 것이 독일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말과 영어에는 단어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구약을 적은 히브리어에도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언급된 내 빛으로에서의 내는, 즉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라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언급된 이 사람은 이사야 59장 20절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밝혀지고 있냐면 시온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잿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0장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가리키는 것은 시온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구속자라고 이야기했다면 6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내는 같은 언어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할 때 시온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사야 6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풀이한다면 어두움에 덮여있는 지상 사람들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 위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그에게 주어진 빛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빛으로 모여든 열방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반응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실제로는 그 성읍 자체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국과 열왕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영광으로 모여드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 임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임하니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호소가 주어진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소는, 이 기별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천국 복음을 여호와의 구원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호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동일하게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사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청년 집회를 하며 슬로건 중에 유독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자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별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호소하는 측면에서 이 슬로건을 걸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이 뜻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기별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을 어느 정도 정결하였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열국과 열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한 무리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감당해야 할 소명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축복도 주어졌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하는 소명도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 부분을 다시 언급한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지상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호와의 영광의 구원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복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소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이방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그 복을 독식하였습니다. 그 절정의 모습이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기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편만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과 사명이 동시에 주어졌는데 그들은 복만 챙기고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마저도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의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69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명을 다하라.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과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 예수님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빛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삶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기도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